시편 42편을 It's time to put your headphone. Would you check whether you can hear? Can you hear? Good.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 영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겠나이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는 눈물을 구해내라니 이는 내가 전에 무리와 함께 갔었고 거룩한 나를 지키는 무리와 더불어 기쁨과 찬양으로 소리 지르며 하나님의 집으로 갔었음이니이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을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눈이 내 안에서 낙담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인들의 땅과 마사설과 또 주를 기억하리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기품이 기품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뒤덮나이다. 낮에는 주께서 그의 자애를 베푸실 것이요 밤에는 그의 노래와 마음이 주께 있으리니 내 기도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드려지리이다. 내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퍼하며 다녀야 하나이까 하리라. 칼로 내 뼈를 주름같이 내 모습이 나를 비방하며 그들이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함께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반복케 하시는 분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못 해본 사람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이제 어떻게 돼요? 내 혼아, 네가 왜 낙담하느냐? 왜 낙담하느냐?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잘해보자 거울 보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혼아 왜 네가 낙담하느냐? 너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령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으라. 그리하여 너희 혼이 풍향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또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확실한 자비니라. 보라 내가 그를 백성에게 증거로 주었고 또 백성에게 인도자와 명령자로 주었노라. 보라 너는 네가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을 부를 것이요 너를 알지 못하던 민족들이 네게 달려올 것이니 주 너의 하나님 때문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위해서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그를 찾을 만한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임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이루려 하는 일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서 화평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터뜨리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전나무가 나오며 열매를 대신하여 도금냥 나무가 나올 것이라. 그것이 주께 한 이름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표적이 될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럼 우리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분명히 깨달아서 이대로 행하심으로 정말 주님께 기뻐한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은 상태로 생명과를 먹게 되면 죄를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내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덴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요 대화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오랫동안 25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없이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성경책에 항상 있으니까 귀한 줄 모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없어 보세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법이 없는 동안 한 10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태어났죠. 아마 수십억이 됐을지 모릅니다. 1000년 동안 사람의 수명이 900세를 넘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낳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물려받은 DNA가 있으니까 결국 사람의 생각으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게 뭘까요? 우리 인간 죄인의 생각을 품고 생각대로 행하는 건 이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착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볼 때 그렇습니다. 한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법이 없이 선악과 법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게 없으니까 법이 없는데 1000년 동안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요구 지켜보니까 사람들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졌다고 그랬어요. 또 그 마음의 생각에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인 것이고 그 마음의 생각의 상상이 악하니까 결국 사악하게 행하게 됐다는 거죠.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비통하셨어요. 후회하셨어요.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하셨어요. 우리도 후회하잖아요. 하나님도 후회하십니다. 하나님도 후회는 하시지만 절대로 헛되이 창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사탄의 방해로 지금 6000년 동안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지금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 때문에 일하고 계시죠. 마음이 굉장히 비통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들을 지금 말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이 있고 하나님도 마음이 있다. 우리도 생각이 있고 하나님도 생각이 있다. 우리도 상상이 있고 하나님도 상상이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후회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를 다 이것들을 결국 쓸어버리기로 작정했죠. 노아와 그 가족만 남겨두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던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시 이 지상에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가 나중에 나와서
참 이제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던 동일한 그 축복의 말씀을 해주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똑같은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줬습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꺼풀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눈꺼풀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을 사용합니다. 절대 다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민주주의 사회가 좋다고 그러지만은 민주주의는 하나님 볼 때 악한 거예요. 51표로만 찬성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게 배반돼도 그거 좋다고 그러는 거 이게 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과 우리 생각이 악하다는 것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죠. 우리 생각은 뭡니까? 고작 그냥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뭐 박사학위 받아도 뭐 그게 그거지요. 뭐. 또 얘기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빼는 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거 다 잊어버리지 뭐 그래요. 영어도 다 잊어버린 주제에 무슨 뭐 헬라어 무슨 뭐 히브리어 들쩍거리지 말라 이거죠.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헬라어 히브리어 말 해봐야 그건 웃는다 이런 얘기예요 요즘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죠. 조건 없는 언약을 줬어요. 무조건적인 언약을 주고 그 손자 야곱의 자손들을 12아들을 통하여 그들을 택하신 민족으로 삼아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서 그 민족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줬죠. 아브라함을 부른 지 한 350년 후에 율법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죠. 맹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이방 민족을 섬겼죠. 여기 본문은 너희가 이방 민족을 섬겼기 때문에 그 이방 민족들이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네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는데 법을 다 저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무시한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책은 끼고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감사라고 그러는데 죽어도 감사 못하는 게 요즘 시대 아닙니까?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하냐, 이게 내가 어떻게 기뻐하냐고 하나님 앞에 사태질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지금? 오직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노아 때와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영적으로 가늠했던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그렇게 당했어요. 바벨론 의자다 거기서 당했고 페르시아 의자다 거기 당했고 나중에 로마까지 의지했잖아요. 그래 주님 오셨을 때 로마 의자다가 어떻게 된 결국 그들이 결국은 세계대전 때 엄청난 메시아를 죽인 대가를 엄청나게 받았죠. 앞으로도 대환란 때 그들이 받겠지만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진정한 양식이 되며 혼의 풍요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이방신들을 따라가고 헛된 것들을 구했다고 그랬죠. 심지어 솔로몬 왕 같은 사람도 나중에 이방신을 따라가고 엄청나게 음란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마지막 왕 때는 바벨론에 포로잡혀가서 눈이 뽑히고 자기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린 기원 서기 BC 606년 주님이 오시기 606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본체는 혼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었을 때 영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몸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몸도 늙어가고 이제 썩어갑니다. 무덤에 썩습니다. 그 다음에 혼은 갈 곳이 없어요. 살아있는 혼, 리빙 소울이니까, 살아있는 혼이니까 어딘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돼. 하나님과 영원히 살든가 마귀 선생과 영원히 살든가 둘 중에 하나야 돼요. 혼의 구원이다. 믿음의 결국 혼들의 구원이다. 우리 혼이 구원을 받아야만 우리 죽을 때 혼이 빠져나가면 갈 곳이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유식했습니다. 혼이 빠져나가면 죽는 걸 알았어요. 요즘엔 말이죠. 그리스도인들도 혼이 뭔지 몰라. 다 영혼 해가지고 붙여놔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라 그렇게 해야 하는데 영혼을 사랑하라, 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혼을 사랑. 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그 안에 혼을 봅니다. 그 사람은 겉에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겉에 무슨 뭐 여러 가지 화장을 잘하고 뭐 겉에 좋은 옷을 입고 이거 안 보고 그 속에 혼을 본단 말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 돈 있는 사람 또 뭐 출세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그 껍데기를 보지요. 아무리 나사로 같은 거지라도 구원받았으면 아주 귀한 사람이거든요. 오직 하면 주님이 창녀와 세리가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했을까요? 또 이렇게 말씀했죠. 그를 찾을 만한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주님은 지금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모인 자리에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지 몰라도 그걸 믿음으로 와서 항상 죄를 자백하고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를 고치소서. 나를 책망하소서. 내가 깨달아서 바르게 행하겠나이다.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들려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안 들려요. 한참 딴 생각하다 보니까 설교 끝났어요. 어떤 사람은 한참 졸다 보니까 설교 끝났는데 끝나니까 졸음이 다 없어졌어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대학교 때 억지로 교회 끌려가면서 대학교 때부터 어머니가 가자 그러니까 딴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리고요. 그를 찾을 만한 때 너희는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이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가 불러요? 한평강도처럼 자기가 이제 피 흘리고 죽어요. 이제 죽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내가 죽으니 어떻게 되나 보니까 딱 보니까 그때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정말 예수님을 정말 알고 주여 부르는 사람이 운명하게 될까? 나더러 주여주하는 자만이 주여주하는 것이 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듣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알고 불러야죠. 그분이 정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러한 하나님인 걸 알고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세례 침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한평강도는 세례 침례 안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자기 생각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생각 있죠? 이 생각, 내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 다 버리면 손해날 것 같죠? 주님의 생각으로 가르치면 엄청난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거를 못 버려 사람들. 자기를 부인을 못해. 이게 뭐 최고인 줄 알고. 뭐가 최고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노아 때를 이제 상기시키시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렇죠? 이거 다 알죠?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접서서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돌아가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이루려 하는 일에서 번성함이로라. 자, 이 모든 말씀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 미래 역사입니다. 미래 역사.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사예요. 미래 역사. 과거 역사죠. 사람들은 과거 역사밖에 모르지만은 성경은 미래 역사라고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어렵게 말씀 안 합니다. 뭐 어린아이들 뭐 어렵게 말하면 못 들을까봐 따로 떼어가지고 무슨 그림이나 그리고 그러는데 색칠이나 시키는데
왜 아이들 여기 낳습니까? 초등학교 3, 4학년, 5, 6학년만 되면 이 말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깨끗한 자가 말씀을 들을 수 있죠. 학교에서 배웠다고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육 시스템이 교회에 다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침투해가지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시킨다는 게 뭐 거기서 끄집어낸다는 얘기죠. 우리가 세상을 변화 못 시켜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안 돼요. 뭐 세계 복음화 그런 얘기는 잘 모르는 얘기예요. 복음화 시킬 수가 없어요. 아니 믿는 자를 오겠냐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인자 올 때 절대로 어려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이게 생각이 뭐죠? 마음속에 생각이 있죠? 마음을 해보면 생각이 있어요. 그 안에. 그 다음에 생각 속에는 상상이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다 보면 자꾸 상상을 해요. 막 그냥 공상까지 한단 말이에요. 요즘 상상이 아니라 공상을 더 많이 하죠. 사람의 생각은 마음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사상들, 또 그 다음에 어떤 들은 것들을 가지고 쌓아놓은 지식들, 어떤 자신의 계획들, 이런 것들 아닙니까? 뭐 우리 생각은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은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것들이 머리를 통해서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저장된 것들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어떤 생각을 품게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과학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 왕은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깨닫고 증거했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 드리면,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라. 그래서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요 명철의 영입니다.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게 돼 있고, 그거 믿게 되면 성경 다 믿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 하나도 못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헛되네. 아니 태초에 그게 아담을 창조한 지 6,000년밖에 안 됐거든요. 천지를 창조한 더 오래전에요. 얼마나 된지 몰라.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세상 사람한테 놀릴만 해요. 화석이 얼마나 많아요? 수억 년인지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태초가 언제인지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혜 기울이고 네 마음에 명철을 두라. 결국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라. 그때는 몰랐죠. 요즘 시대는 그런 거예요. 바로. 성령을 받아야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은 말이죠. 지금부터 3,5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보고 기록했어요. 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걸 기록했어요. 그 지혜와 명철의 무상은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죠. 에이, 이런 게 어디 있어.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하여튼 학교 선생님 얘기는 100% 다 들어요. 근데 성경 진짜 선생님 말씀, 성령님이 쓰신 말씀은 안 믿어요. 왜? 세상 신이 베일을 가려내서 그래요. 그걸 다 걷어버려야 됩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네 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지혜가 들어가면 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즐겁게 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네 마음에 간직하라. 마음에 간직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네 목에 걸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100%를 드려야 된다.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 다른 생각이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들이 못 들어오도록, 사단의 음성이 못 들어오도록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지키는 것보다도, 집에 도둑 들어오는 거 지키는 것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에 도둑이 들어오면 말이죠, 다 강탈당하게 돼 있어요. 마음에 도둑이 들어오죠,
그럼 결국 다 보이지 않는 사단에 주는 그러한 것들이 생각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돼 있어요.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도둑질이 뭐지요?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류가 이렇게 6천 동안 주님 오시기 전까지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까? 늙어 죽어야 되잖아요. 육신은 말씀을 도둑질하겠어요. 이 동산에는 모든 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저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는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귀가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먹으라는 말씀을 도둑질을 했어요. 그 말씀을 도둑질하니까 뺏기고 나니까 딱 보니까 먹음직스럽죠. 탐스럽죠. 보암직스럽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뺏기죠. 마음속에서. 말씀을 뺏기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문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바로 도둑놈의 행실입니다. 3단계로 갑니다. 다윗 왕은 솔로몬 왕을 잘 양육을 했죠. 시편 119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 시편 119편 얼마나 깁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 위에 뒀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꿈속에서 만나러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환상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이걸 알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니까 마음에 말씀밖에 없으니까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밖에 없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주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되새김질한단 말입니다. 소처럼. 소는 위장이 4개 아닙니까? 들어온 거 꺼내가지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좋아요. 일하다가 또 좀 쉬라고 그러면서 그냥 그늘게 앉아서 이러면서 그냥 거품을 하면서 그냥 효소를 막 내면서 그냥 소화시키잖아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소보다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없게 되면은 내가 주께 범죄한다. 이게 뭐죠?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돼가지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죄짓게 돼 있어요. 이게 죄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자꾸 짓는 사람은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안에 어떤 얼마만큼 말씀이 있는가. 하나의 말씀이 있는가 내 안에. 내 안에 뭐가 있는가. 하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분 거울을 비춰보세요. 여러분 상태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이 100이라면 생각이 100이라면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몇 프로인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됐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또 친히 인간의 언어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했죠.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어떻게 순결하게 됩니까? 오늘날 예수의 피로 씻겨지지 않으면 순결할 수 없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고넬료가 구원받는 거 보고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믿음으로 저들의 마음이 정결케 됐다 그랬어요. 마음이 정결케 돼야만 성령께서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단 말이죠. 하나님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뵙는 거죠. 이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인가. 당최에 예감 갈지도 모르죠.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나에게서 배우라 그랬죠, 주님이. 주님께 배울 게 뭐 있죠? 말씀밖에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 학교 가서 선생에게 뭘 배워? 그들이 하는 말씀을 배우잖아요. 선생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치잖아요. 그래야만 직장 생활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뭐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저 하버드에 가서 들어야만 자기가 그 간판을 가지고 또 높아질 수 있잖아요. 목사님들은 풀레 박사학위 받아야만 그래야만 가서 한국에서 목회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알아준답니다. 한국은 요즘에 뭐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은 뭐 교회 영업이 안 된대요. 그렇게 되면 이상한 것만 잡아서 사람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말씀 들어보고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죠. 사람의 생각은 악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없으니까 멀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참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뭐죠? 입으로만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먼 거죠. 지금 입에서 나온 것은 마음으로 나온다 그러죠.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 그랬죠. 마음에서 나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오느니라. 예수를 믿어서 피로 씻김 받지 않고 사는 모든 사람 안에 이것들이 있어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모독, 이게 다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도 피가 그 죄를 제거해야만 깨끗해집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옛날 어릴 때 그 전도제 박군의 심주하는 게 있었어요. 그 박군이라는 애가 안에 뱀도 들었고 사자도 들었고 뭐 별 희한한 동물이 다 들었어요. 항상 얼굴을 찌푸리고 있어요. 박군의 심정이 그 안에 들었으니까, 마귀들이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십자가가 딱 들어가니까 싹 웃어요. 그 전도지였어요. 어릴 때. 제목이 박군의 심정이야.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두 분이네, 두 분. 세 분 있네. 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을 때 우리를 인을 쳤어요. 성령을 주신 다음에 씨를 해가지고 닫아주셨어요.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은 종이 위에 잉크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 그랬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다. 옛날 율법처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우리 마음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집니다. 나중에 천일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 그 율법이요, 유대인들 마음속에 기록이 돼요. 마음속에 기록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록을 하세요. 그들이 회개할 때.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장민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봤잖아요. 돌판을 봤죠. 쓰인 것을 봤죠. 잊어버렸죠. 그러나 마음판에 기록된 거죠. 이 성경 말씀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돼요. 여러분, 컴퓨터에 어떤 거를 입력하면 그게 없어지나요? 거기에 용량이 있는 만큼 그냥 있죠? 아이고, 우리 머리에 용량이 얼마나 돼요? 엠파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 용량이 죽을 때까지 써도 10%도 못 쓰고 죽는데요. 진짜 컴퓨터에 우리가, 진짜 컴퓨터에 여러분 뇌를 보세요. 주름이 착착착착 져 있죠? 지금 만드는 칩이라는 건 그거를 응용한 거예요. 무궁무진하게 들어가. 이 성경책 한 권 못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컴퓨터도 성경책에 다 들어가 있죠. 제 셀폰에도 성경책이 다 들어가 있죠. 킹제임 성경이 다 들어가 있죠. 한국말 영어로 다 들어가 있죠. 이거를 잘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셀폰 가지고요, 요즘 애들 이렇게 장난하는데 그러지 말고 성경 말씀을 파야 돼.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도 성경 말씀 보면 하죠. 그렇잖아요. 뭐 애들만 그러나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방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 복음은 예수 믿기만 하면 그냥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 은혜 복음. 그래서 은혜 복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특별히 주님이 이 땅에 영광스럽게 오실 때에 이룰 하나님의 왕국에서 누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육신의 지체를 죽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더 이상 자연인이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바이올로지컬 맨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간직한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런 사람들, 거듭난 성도들 보고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게 뭡니까? 말씀이 안에 있으면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딴 생각하면 되겠어요?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애인이 딴 생각하면 화가 나죠? 아마 죽이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것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세상 거 썩을 것 가지고 아직도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방법은 이 말씀을 안에 집어넣고 묵상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첩경이 없어요. 쉽게 하는 게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쉽게 더으려고 그러고 쉽게 하려고 그러죠. 쉬운 길이 없어요. 오직 외길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반드시 이루어져요. 피와 눈이 한 세대를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준다 그러지. 또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고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보내어 이루려 하는 일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그대로 되면 여러분 좀 잠언 공부하죠. 잠언의 말씀을 믿고 행해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배운 모든 것들은 멸망할 이 세상과 더불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육 시스템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단이 만든 겁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극단적이라고. 극단적인 하나님이냐 마귀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마귀를 세상신이라고 그래요. 학교에서 여러분 뭐 배웠습니까? 하나님 말씀 배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학교 가다 보면 예수 믿지 말라는 거 그렇게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당연한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뭐 1학년 때 제가 얘기했지만은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고등학교 서울에 올라와서 딱 1학년 생물 시간이 됐는데 잘생긴 선생님이 들어가지고 분필을 딱 놓으면서 아 여러분 뭐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만들었다면 생물하기 필요 없잖아요. 그럼 뭐 공부할 것도 없고 뭐 너무 편한데 그럴 수가 없죠 그러더라고요. 강병규 선생이요. 내가 한 10번 얘기했을 거야. 혹시 이 사람이 이 유튜브에 나간 걸 듣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직 살아계시다면 구원받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사람에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나요? 얼굴 확 이름도 기억나요. 그게 언제 얘기입니까? 63년도니까 그게 언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배운 것들은 멸망하는 세상과 더불어 다 없어져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출세도 하고 뭐 여기저기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럴지 몰라도 세상이 끝나면 다 없어진다. 세상도 정욕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영광은 풀의 꽃이요 풀도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성경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것은 진리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진리라고 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그럴듯한 말도 이 땅에서 몇 해 들어가도 그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을 누릴 수 있죠. 말씀이 있어야만 성령으로 인도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이에요. 칼. 이게 칼이면 말이죠. 이게 칼이면 성령이 붙잡아야 돼. 성령이 붙잡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기도하다 헛소리 듣고서 성령 인도라는 사람도 있어요. 방을 막 통변하고 막 한국에 전쟁이 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이렇게 가다는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너무나 많죠. 다 타락했잖아요. 한국에는 우리 이민을 갔는데 뭐 한국은 정치, 경제, 문화 다 타락해서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열어보니까 그런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성경대로 맺는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는 유업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이 세대들의 사람들과 타락한 교회들을 향하여 주신 경고의 메시지들을 마음판에 한번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 이것도 지혜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지상재림을 얘기하여 홍수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홍수가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환난 끝에 인자가 오실 때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된다면 7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요, 여러분. 그 7년은 엄청나게 어려운 때입니다. 야곱의 고난 때니까. 그때 지금 거기 들어간 사람은 보통 문제가 아니지. 거듭나지 않으면 다 거기 들어가요. 거듭난 사람은 거기 절대 안 들어가요. 성경에 나오니까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느낌을 믿어야 안 돼. 저거 뭐 거듭났다면 저렇게 살면 저거 휴가 되겠어? 그거 자기 생각이지. 그걸 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야지. 왜 자기가 판단합니까? 베드로도 증거했죠.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또 얘기했죠. 홍수에 대해서.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지금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의 죄가 에스겔 16장 16절에 가보게 되면 소돔의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양식이 풍부하고 게으르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동성연애. 동성연애는 뒤에 나와요, 여러분. 부유하고 게으르고 가난한 사람 멸시하고. 지금 바로 한국이나 미국 미국 다 소돔이에요. 소돔. 다 소돔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으로 보였다.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받아요 지금? 그렇죠. 롯은 구원받았지만은 소돔에서 살았죠. 유업은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죠.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거듭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괴로운 건 있어요. 성령에 계시니까. 괴로운 것만 있고 그 다음에 뭘 할 줄은 몰라요. 거기서 나올 줄은 몰라요. 세상에서 나올 줄은 모른다니까. 그래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예수 믿기만 하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유업이 없죠. 뭐 없으면 올 때 천국만 가면 되지. 저기만 가면 되지. 참만해요. 여러분 미국만 오면 됩니까? 미국 와서 홈리스하고 저 재벌이는데 그거 괜찮아요? 아니죠. 이 땅에서 자연계시를 보고 깨달는 걸 못 깨달아. 당장이 중요한 거다. 유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지만 내가 너희로 기억나게 하는 것은 주께서 그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후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떻게 멸하셨는가 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까지 죽였으니까 육신을. 소돔과 고모라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의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몸에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본보기가 되는 자. 또 소돔 고모라를 또 얘기했어요. 본보기다. 인샘플.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전심으로 믿어서 죄인임을 알고 그의 피로 모든 죄가 제거되고 마음이 정결케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있는 보배로운 말씀들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거룩하신 말씀이 들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이게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듣는 게 귀로 듣는 게 아니거든요. 혼이 듣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으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거 있죠? 수정체가 그게 뭐 가려져서 그래요. 그 개안 수사하는 거 보니까 안에 있는 렌즈를 빼놓고 인공 렌즈를 집어넣으니까 보이더라고요. 창문이 바뀌니까. 이 눈은 창문이에요. 창문. 보는 것은 우리 혼이에요. 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과 혼이 분별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모든 생각들을 알게 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 앞에 다가올 일들을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알게 됐습니다. 뭐 예언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무슨 예언이 뭐 한국 전쟁이 무슨 예언입니까 그게? 그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건 아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 전쟁이 안 일어나면 회개해서 안 일어났다고 그럴 거니까 할 말이 없죠. 일어날 수도 있죠. 그건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에덴 유대인들처럼 반드시 심판하거든요. WCC에 들어온 것만 해도 심판하죠. 그거 하나만 해도.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모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불로부터 자유케 된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보면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이다. 성령이 있으면 예언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첫 번째 예언이 뭐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 나는 죄로부터 자유받고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지옥불로 자유를 받았으니까 나는 절대로 저기 안 간다. 이걸 내가 예언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예언하는 게 이게 바로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몇 개 안 해요. 나같이 되는 당신도 구원받는다. 이게 전도예요. 무슨 뭐 멋지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설득력있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지혜 사람의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과 능력에 나타납니다.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 입만 벌리죠. 제가 맥주 처음 갔을 때 뭐 아는 스페니시 말 별로 없으니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가지고 피시마켓에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피시마켓에 들어가서 바글바글 거기서 그냥 소리를 냈다 질렀어요. 오더스 소모스 페카도레 당신도 다 죄인이야! 그랬죠. 다 쳐다보면 베모스 세사모스 구원받아야 돼!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꼼짝들 못하고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게 말 잘한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어슨 테일러가 중국 가가지고 뭐 중국말 할 줄 아나요? 두루마기 입고서 여기다 오를 있자, 저기도 오를 있자. 그냥 타는 거야, 그냥 타는 거야. 오를 있자. 미친놈이라 그러겠죠. 그러나 오를 있죠. 저 사람이 저러지. 그러다 보면 성령이 가르쳐. 지금 중국에 지하교회 성도들만 8천만입니다, 여러분. 8천만.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죄를 다 용서받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몸은 이 땅에 살지만 거듭나면 이미 우리는 하늘에 사는 거예요. 이미. 아멘. 천국 간다고 그러죠? 하늘나라 그런 게 맞아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는 순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랬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죠. 언제? 지금 거듭나는 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먹고 마시는 건 문제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굶어 주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직장 다닐 때 주님이 나를 부를 때 너무 좋더라고. 저기 저 김모시게 하는 회장님은 나를 평생 뭐 보장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천지창조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멘 그랬죠 내가. 아브라함은 내가 부를 때 그 사라하고 상의 안 했대더라 그러시더라고 안에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러고 상의 안 했어요. 하나님이 첫째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은 이런 말씀을 증거했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생각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모든 일들을 주께 맡겨라. 아멘. 여러분 생각이 끼우뚱기뚱하면 안 돼요. 어른이를 당할 때 끼우뚱기뚱하죠 여러분. 그렇죠? 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럴 때 주님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서요. 아멘. 저는 요즘에 왜 이렇게 경험하고 살아요. 아멘. 생각이 바로 서야 돼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일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할 때에 생각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고 사세요.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솔로몬 그랬죠. 지혜를 지닌 자는 행복하니라.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그분을 지닌 자는 행복합니다. 항상 같이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에녹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죠. 30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휴거가 100년에 와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 뭐 세월이 빨리 가죠. 한 달이 그냥 한참 지나. 주님이 곧 우리를 맞으러 오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 속에서 살 때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어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에녹처럼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잊어버리자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부터는 교회에서 증거한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마음판에 새김으로 책별로 장별로 절별로 다 새겨서 이 모든 말씀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이 될 때 주님과 일심동체로 아버지 마치 부부처럼 일심동체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먹고 마신 것은 주께 맡기고 아버지 항상 주님을 따라가며 찬송하며 충축하며 나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사